이제 상반기를 또 마름하면서 오늘 10장을 마치겠는데요. 원래 전체 스토리는 22절서부터입니다. 시간 관계상 31절서부터 끊었지만 문맥적 고려가 필요해서 우리 잠깐 22절을 보고 오늘 이야기를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뭐가 이르렀어요? 수전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그리고 때는 언제입니까? 겨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시공간적인 무대 장치 배경으로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또 결론쯤 가서 특별히 이 수전절에 대해서 설명을 재차 드릴 겁니다. 원래 수전절은 모세의 율법에 명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 수전절은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BC 167년경서부터 진행되었던 어떤 역사의 끔찍한 참사를 기억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절기지 모세의 율법에 명한 절기는 아닙니다. 자, 그 설명은 좀 후에 결론 부분쯤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3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했다. 다시라는 말로 봐서 이게 한 번 처음에 발생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을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언제 그런 일이 또 있었나?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여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네, 8장은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 유대인들의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것을 예수님이 물리치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걷게 했던 바로 그 유명한 현장이죠. 자,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과 벌어진 경론 속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시 31절에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이 본문만 이렇게 연거푸 보면 여러분들 독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야, 유대인들 성질 대단하다. 뭐 아무리 열불이 났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을 돌멩이를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하나.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행위는 그런 간단한 정서적 행위가 아니고 우리 레위기 24장을 좀 볼까요?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네, 여기 보니까 레위기 율법에 돌로 칠 것을 명령했어요. 근데 어떤 죄목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면? 모독하면. 또 후반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신성 모독을 하는 걸 견디질 못해요. 이걸 우리는 보통 신성 모독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손에 들려진 이 돌멩이에 대한 분노가 뭐에 대한 죄목을 예수님에게 걸고 넘어진 겁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야, 성질 대단하다 이렇게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나름 유대인들은 지금 뭘 시행하고자 하는 거죠? 율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분이에요. 정서적 반응이 아니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자, 내가 지금까지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내가 선한 일밖에 한 게 없다. 근데 그 선한 일 중에 도대체 너희들이 나를 돌을 들어서까지 치려고 하는 그 죄목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자 이제 그들 대답을 좀 들어보세요. 33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네.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답은 정확히 이겁니다. 네가 선한 일 그건 우린 상관없고 네가 신성을 모독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신성을 모독했나 제가 한 군데만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나서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죄목이 계속 재차 3차 반복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격렬하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다 하질 않나? 우리 아버지라고 하질 않나? 이건 회개한 미치광이 같은 소리를 자꾸 하니까 이제 율법대로 다스려야 되겠다 하고 저마다 돌을 들고 지금 오늘 내리치려고 율법을 시행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34절 이제 본론에 들어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제 이들에게 예수님은 사실상 논쟁에 불을 지릅니다. 근데 논쟁에 불을 지핀 재료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여기서부터 구약 성경의 그 인용구입니다.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하였노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했대요? 신이라고 했대요. 그런 성경이 있나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하였거든? 이건 또 누구의 해석입니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누구라 한다고요? 신이라고 한대요. 이 본문이 시편 82편을 인용한 겁니다. 자, 원본을 우리 보고 얘기합시다. 원본을 좀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누구의 시입니까? 아삽의 시예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랬어요. 자, 앞에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뒤에 신들은 같은 엘로힘인데 사실은 재판관들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재판관들을 엘로힘이라는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들을 신들이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쯤에서 유대인들의 신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해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아니 재판관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공의롭게 통치하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을 잘 보세요. 시편.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뭐 하세요? 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재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재판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금 뭘 주셨죠?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재판관들은 또 신들이라고 이해된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공의롭게 이쪽 저쪽 형편에 따라 기울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그렇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 재판관들이 아니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너희가 2절 불공평한 판단을 하여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렵고 공고한 사람들은 이게 없으니까 그냥 불의한 재판 결과로 불이익만 겪는 부당한 일들이 이 땅에 오둠을 가져오고 이 땅의 근본적인 뿌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3절을 잘 보세요. 3절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낼지니라 하시는도다.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자, 여러분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정한 재판을 해야 세상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깡그리 무시되고 시행되지 않아요. 결과가 뭡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인용한 본문이 이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다 무엇들이며 신들이며 또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이쯤에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또 나머지 구절을 보도록 하죠. 이 본문은 그대로 띄워두십시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나요? 네, 그것은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돕는 배피까지를 허락하셔서 부부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좋으셨던지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돼 있어요. 아름다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토부가 이루어진 거예요. 선. 그런데 그만 자전코자 하는 교만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인류는 넘어져요. 그리고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뭐가 되죠? 육체가 돼요. 이 피지컬한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껍질만 남은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류가 빠져있는 가장 심각한 죽음의 문제였어요. 사망이 들어오고 썩은 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길고 먼 여정은 뭘 찾아가는 길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잃어버린 원형의 기억을 회복해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뭐며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새로 가질 필요가 있는데 자, 제목을 먼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첫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재론적으로 신이 된다는 의미가 아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여기서 표현한 시편의 기자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처럼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결국 피조물이니까 존재론적인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가진 진정한 인간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 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시편에서는 신들이라고도 했다고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가진 진정한 신으로 돌아가는 자리입니까? 인간으로 돌아가는 자리입니까? 인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이 인간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원형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참된 인간으로의 복귀를 얘기합니다. 참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멩이를 들어서 신성 모독죄라고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라 말씀의 본체세요, 본체. 예?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리우고 듣지 못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의 음성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내게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시공간적인 무대 장치의 세 가지 키워드를 염두에 두라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겨울이요. 겨울이 갖는 성경적 의미는 구원의 때를 놓쳐버린, 추수도 끝나고 이제 구원의 때가 지난, 놓쳐버린 상태를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겨울을 만났다 그런 겁니다. 이때 겨울이에요. 그리고 때는 절기상 언제입니까? 수전절인데 이 절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전을 참되게 다시 봉헌한다라는 의미와 어두웠던 성전을 밝힌다라는, 어둠을 밝힌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그 전례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면 촛대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촛대. 예, 이게 바로 메노라의 촛불입니다. 가운데 조금 심지가 큰 촛대는 이게 종자 촛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촛대는 8개의 양쪽의 촛대를 불을 켜는 종자불이에요. 근데 이제 학파마다 유대에는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죠. 샴마이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어요. 근데 이 학파마다 촛불 켜는 순서가 틀려요. 샴마이 학파는 모든 촛불을 먼저 켜놨다가 하루가 지날수록 하나씩 끕니다. 예. 그래서 안 외워지면 그냥 시마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샴마이 학파예요. 근데 나머지 학파는 처음에 아무것도 켜놓지 않고 있다가 하루씩 하나씩 켜가요. 이게 이제 학파마다 견해가 틀려요. 근데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수전절의 두 가지 의미는 참 성전을 봉헌한다는 의미가 있고 어둠을 밝힌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절기는 그들이 그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해서 만든 절기예요. 사람이 만든 절기예요. 그런데 그 수전절에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허물려고 돌멩이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행위 자체가 지금 얼마나 아이러니한 행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소생.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말이에요. 또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런 기록을 남겼죠. 다 같이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놀랍게도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신성한 뭐에 참여하는 자?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목적은 우리를 잃어버린 인간성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신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뭘 맡은 자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사명과 그 인생이 결부되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 길 끝에 내 순종과 손대어지고 닿아지는 걸음 끝에 생명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공유되어서 죽었던 땅에 생명이 돌아오고 그들의 스토리가 새로워지는 현장은 날마다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참 목적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한 생의 편안함과 일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의미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누추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누추한 생애가, 아니 그렇게 보이는 그 삶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직결되어 있다면 가장 영광스럽고 화려한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름마다 겨울마다 떠나야 되는 선교의 또 하나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되어지는 그 걸음 끝에, 땅 끝에 어둠이 거두어지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삶을 밝혀내고 그들의 죽었던 삶의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으로 회복되는 자리, 거기에 그들의 스토리가 새로워지지만 선교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함께 걷는 노정을 통해서 또한 누가 새로워져요?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차가운 종교의 껍질을 버리지 못한 채 선한 행위와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차가운 종교의 껍데기에 묶여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꺼버리려는 돌멩이를 종교적 의분에 차서,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지금 들고 있다고요. 돌멩이를. 어느새 나도 모르게 높이 들려진 그 손의 돌멩이를 우리는 예배가 마치기 전 고요히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이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지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본성이 회복되어 기울어지는 순종과 떠남의 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